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의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제게는 무려 4분이나 되는 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둘째 누님은 올해 61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님은 지금 피지에 살고 있는데요. 어제 반갑게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누님에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역경을 최근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역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누님은 일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홀로 된 이후에 일산에서 벼룩시장 영업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도 잘해가지고 전국 벼룩시장에 이름이 날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많이 벌 시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잘했고 그래서 재산도 꽤 모았고요. 그런데 그 누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쓰라에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이 하나 남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한테는 손녀죠. 그러니까 누님이 손녀를 키우려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딸에게 스스로 살아갈 길을 이제 열어주고자 자동차 영업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딸이 잘 적응을 하지 못했고 누님 가정은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러던 중에 딸이 피지를 알아보고 해외 이제 여기저기 이민 갈 곳을 알아보면서 피지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피지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나니 아마 돈이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국에 다시 나와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딸하고 손녀는 피지에 남겨두고요. 그래서 누님의 명성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콜을 해서 대구로 가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대구는 그 누나가 있었던 그 일산 지역하고는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고 주어진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순회 선교단 있죠. 거기에서 밥도 짓고 봉사도 하고 그러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바제회가 있었는데 어느 주변에 있던 노숙자 한 분이 왔답니다. 그래서 누님이 입고 있던 옷을 워낙 불쌍히 여겨가지고 입혀주고 자신이 바자회에서 있었던 그 옷을 하나 걸쳐서 입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몸이 가렵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그 원인을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병원도 가보고 벌레 쫓는 회사를 불러다가 살고 있는 원룸에도 벌레도 쫓아보고 했는데 찾지 못했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누님이 자기 몸에 벌레가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기 바라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을 하고 자신의 상태를 가족들이 다 인정해 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머리도 다 깎고 가지고 있던 옷가지와 입을 다 버리고 매일 옷만을 여러 번 소독하고 여러 번 목욕하고 방 안에 틀어박아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런 몸으로는 도저히 딸한테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대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좋아하던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누나를 안타까워하던 제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피주로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누님은 새롭게 살게 된 오피스텔에서도 대구와 똑같이 이불도 없이 소독제들로 온 방을 가득 채우고 하루에 몇 번씩 몸을 닦으면서 지냈던 거죠. 코로나가 심해지자 피지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누나의 발이 완전히 묶였고 이 생활이 거의 1년 정도 돼가고 있을 시점엔 작년 8월이죠. 8월 달에 다시 피지에 갈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해서 가는 방법을 알아봐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한 나머지 자기 방에도 안 들어가고 호텔에 틀어박혀서 수면제를 먹었던 거죠.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가서 제 아내랑 때마침 찾아가서 발견을 안 했으면 그래서 119 불러서 병원에 옮기지 않았으면 아마 누님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누님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거죠. 그렇게 며칠 병원을 입원한 누님은 조금이나마 건강이 다시 회복됐고 퇴원 후 저희 집에 당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누나 몸이 괜찮아진 겁니다. 더 이상 벌레를 느끼지 않고 희망을 얻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집 근처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옆에 원룸을 얻어다가 거기서 살면서 이제 더 이상은 괴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면서 지내다가 작년 12월 달에 딸이 그동안 결혼을 했어요. 중국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그 도움을 통해서 피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피지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게끔 비자가 나온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님은 지금 몇 개월 된 딸과 몇 개월 된 그 사이야 딸의 몇 개월 된 아기 손자, 어린 손자죠. 말을 잘못했는데 어린 손자를 데리고 지금 키우면서 피지에서 돌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피지는 코로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안 씁니다. 오늘 카톡 하나 또 보내왔는데 수영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수영 가고 싶으시죠? 해변가에. 저는 이런 누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누님의 고난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욥과 닮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요. 하나밖에 없는 딸과 손녀 살리려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먼 이국 땅에 가서 재산 다 낭비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딸이 이제 그거 교회에서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착하고 평범했던 누님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딸하고 손녀 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 좀 도와가면서 살라다가 그 꼴을 1년 동안 당한 겁니다. 그 지독한 고난을 거의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당한 거죠.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간이 사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님이 발견했던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발견했던 그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너무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주변을 더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감싸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것, 우리가 보는 결과물은, 누님을 통해서 보는 결과물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위에서 예를 들은 누님의 예와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죠. 더구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다 나서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갖고 박박 몸을 긁는 거예요.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사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욥의 상실을 보면 황당하게 그지었습니다.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보다 분명히 자식을 더 사랑했을 텐데 그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죽여요. 저 같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욥은 그 상황 겪으면서 너무 담담합니다. 그냥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욥은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담담한 쉬운 고백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속에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그것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처럼 살다가 두 아들을 순교의 자리로 보내고서도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감사를 드리면서 아들을 죽인 빨치산을 양아들로 삼아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키운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내면에 깊이 있는 잔잔함이 욥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만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뿌리면서 무려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도저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났겠죠. 아무 말 없이 앉아있습니다. 침묵은 끝없이 흘렀고 욥은 드디어 참고 있던 고통의 한 자락을 이불에 토해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욥의 한탄을 받아서 친구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욥의 지루한 논쟁은 욥기 3장과 33장부터 3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친구들이 말하는 대화의 핵심은 넌 내 친구지만 넌 죄졌어.
욥아, 너 죄 졌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데 욥에 대한 친구들의 비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나 죄 짓지 않았어. 나 정말 억울해. 이거죠. 욥에 대한 친구들의 비판적 태도를 이 고신대 신도원의 김성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후반부 엘리바스의 비전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내 모든 뼘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네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에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질 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김성진 교수가 이 엘리바스에게 다가온 비전이죠. 어떤 영이 와서 몸이 쭈뼛거리고 머리가 쑤고 뼈마디가 흔들리고 무서웠던 거죠. 엘리바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이 한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겠느냐. 네가 무슨 사람이 의롭다고 할, 죄 없이 산다고 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엘리바스의 비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욥기 1, 2장에 나오는 사탄의 얘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내 종 욥을 좀 봐, 내 종 욥은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욥에게 이런 걸 많은 걸 부어주셨잖아요.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손도 주셨잖아요. 다 없애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비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그 종인 사람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뼈마디가 흔들리고 몸이 쭈뼛한 그런 표현이 고대 군동의 이교도의 접신현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비전에 나타난 영은 천사나 하나님의 선한 영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죠. 욥기 1, 2장에만 사탄이 결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3장 이후에도 이 엘리바스의 비전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저주한 근거를 이 엘리바스의 비전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의 고난이 우리한테 어떤 부분에 더 본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초반부에 욥에 대해서 하는 평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하나님의 평가에 자식들과 재산과 건강까지 이뤄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이 1, 2장 이후로 계속 친구들을 통해서 때는 3장부터 37장에서 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걸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욥에 대한 사단의 평가가 틀렸지만 부분적으로는 사탄이 평가가 맞았다라는 거죠. 욥은 온전하였지만 완전히 온전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역경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욥을 완전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의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이 4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욥의 지금까지의 수많은 의문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난 천지를 지었어. 넌 뭐했지? 나는 이 땅을 다스려. 넌 뭐했지? 난 우주를 다스려. 넌 뭐했지? 나는 만물을 살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근데 넌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느끼며 무릎을 꿇는 거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알기엔 너무 크신 분인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보셨는데 나는 내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욥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 작고 작은 욥이 알고자 했던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내 고난 답 좀 해줘요, 요청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걸 깨달은 거죠. 이런 상태의 욥에 대해서 프란시스 앤더슨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욥의 삶에 불쑥 들이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려지는 삶을 불쑥 들이민 거죠. 내가 버려졌어. 그 벌거벗은 인생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그거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듯 보였던 이 경험이 우리 내면의 나약하고 악한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고 자신의 나약함을 스스로 알면서 더욱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그렇게 사는 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고난은 겸손을 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함께 하셨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욥이 모든 걸 잃고 낭망하여 힘을 잃었을 때, 친구들과 말싸움에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욥하고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시편 42편의 기자인 고라자손처럼 피를 토하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거야. 이렇게 외치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네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네 하는 꼬라지 봐. 네 악함고 네 거지 같은 것을 어떻게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밤낮으로 그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거처가 없이 발가벗겨지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지독한 육체의 고통도 겪으시고 사랑했던 하늘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주님도 적나라하게 겪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그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골방에서 밤을 지새우십니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의 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주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간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욥처럼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인생의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한 저희 누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모든 분들이 그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